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가지고 싶으신 은사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들 내부에, 교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아픈 현실은 바로 분당과 분파 그리고 분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간관계의 분쟁 아니면 윤리적인 결함으로만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훼손, 십자가가 훼손되는 신학적인 위기로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서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시작인 10절에서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이러한 권면 아니면 명령을 사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분쟁으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옷이 찢어지는 것 아니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찢어짐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로 세워진 곳인데, 그리고 또 그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은 그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고, 또 각기 지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찢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합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이 합하라는 단어는 그 찢어진 그물, 그것을 정성껏 수선해서 제자리로 돌리는 모습, 아니면은 의사가 부러진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합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 그런 분열된 아니면 서로 찢긴 약간의 심정들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히 수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한 고린도를 향한 문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찢긴 원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분쟁입니다. 언쟁 그리고 파벌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수사학 그리고 지혜를 숭상하던, 그것을 상당히 높게 여겼던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의 지혜, 그리고 또 그것을 정말 멋지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시에는 수사학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영적 지도자들을 세속적인 세상적인 철학의 스승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복음을 처음 우리 고린도에 전한 바울에게 속해 있다. 아니다. 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수사학에 능통한 아볼로가 최고다.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가진 게바, 즉 베드로가 진짜다. 자기의 영적인 스승을 놓고 서로가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영적인 스승 그리고 나의 영적인 어떤 것 그것이 최고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만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교회가 사람의 카리스마와 언변의 능력 아니면 출신을 따지면서 서로를 배척하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분당을 향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의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앞세워야지 되나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마치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들이 그렇게 서로 분당을 만드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토막내는 그 몸을 찢는 그러한 신성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나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연합되었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바울은 주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교회의 유일한 구세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 할 중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러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14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한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후원자와 피후원자 사이에는 영적인 후원자 관계를 맺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천주교에서는 대부, 대모라는 비슷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베푼 세례도 바울당이라는 사람의 충성 서약 아니면은 계급으로 그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변질이 될까봐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람 후계자들 아니면 자기의 제자들을 많이 얻어서 세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자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교회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 의식을 집전하는 것이 집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 복음은 말의 지혜, 즉 당시 고린도인들이 숭상하던 화려한 수사, 언변, 인간의 논리, 지식, 지혜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정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웅변과 철학으로 만약에 복음과 설교가 포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언변이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 뒤에 있는 본질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한 가지를 유일하게 자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랑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혈통,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자기 행위의 도덕적인 완전성,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만난 후에는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못 박힘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담은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자랑,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게 못 박히는 것.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대인이 자랑하는 지성, 과학기술, 도덕성,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함을 자신의 평생의 설교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무수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조차도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죄는 도덕적인 타락, 그것보다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영적인 교만임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싫어했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그 시대의 지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단지 본인이 자신의 지성보다 십자가를 더 높였을 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그분은 나이 20대 26살인가의 나이에
외과 의사로서 당시에 왕립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를 20대의 나이에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목사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했던 교회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체프를 담당하는 설교를 담당하는 공동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붙잡았던 진리,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못 박힘.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진리, 거룩한 일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과 연합은 사람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포장된 듣기 좋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시 이 찢어짐의 상처가 없을까요? 인간적인 자랑이나 나와 뜻이 맞고 좋은 사람들끼리 분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갈라진 교회를 치유하거나 거룩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철학과 자랑을 철저히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고 본질적인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6장 14절 말씀,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9번의 설교를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 설교를 묶어서 만들어진 책이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로이드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존스 목사님에게 십자가는 사람의 영광에는 파산 선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십자가가 바로 승리 선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분단과 분열을 없애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러한 것으로 성도의 마음이 모아질 때 교회 안에 분단과 파벌과 분열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주님과 갈라지고 사람들과 찢어진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다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다시 봉합이 되고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단과 분열이 생기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도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그러한 분단과 분열이 없어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내세우며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빛을 세상에 발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